사랑으로 종로로 갑시다. 사랑으로 종로로 갑시다. 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또 말씀드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늘 일상적으로 가지고 사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사랑과 복음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고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은혜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다 아시는데 이제 처음 계신 분들 오신 목사님 계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책 이제 드린 거 우리 강희동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 책을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인구식으로 편찬을 했는데요. 제가 그 책을 편찬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좀 더 또 깨닫고 또 강희동 목사님께 제가 은혜를 받고 또 그거를 이어가면서 의심한 적도 없었지만은 책을 편찬하면서 그 강희동 목사님의 전한 은혜를 내가 더 온전하게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좀 이렇게 지식을 온전하게 가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자유함을 얻는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 사랑 송의 주제는 오직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뭐라고 그랬죠? 목표. 네, 목표입니다. 사랑하면 신앙의 목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목표. 예수 신앙의 목표.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이 되면은 그대로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서 그 믿음이 믿어지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죽었다 하고 실제로 죽는 데까지 가지 않으니까 이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예수 하면서도 말은 예수인데 삶은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 성경에서 뭐 예수를 다 인용해서 다 증거를 해도 삶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 그게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강도 목사님이 이제 그 은혜를 압축해서 이제 책을 낸 제목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라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모르지 이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 잘 쓰고 계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 잘 쓰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내가 잘 써지는가 안 써지는가, 그거를 우리가 늘 내 삶을, 내 심령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면은요,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써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실 때만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하면은 이제 뭐 나눠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물론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아니까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오직 힘쓰고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지는 못하지만 또 저의 언행이나 행실을 봐도 제가 더 아직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이제 저와 아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삶을 보여도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렇다고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게 아니라, 물론 부끄럽고 연약하고 좀 먼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단 부끄러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놀라운 말씀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17절에 가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기만 하면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에 그 율법의 강령의 말씀, 율법의 요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떠난 영을 사랑하고 예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병도 짊어지시고 내 모든 가난 저주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죽고 살아났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또 치유, 흔히 말하는 신유, 치유도 있고 또 진짜 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유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된다. 부자는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다 육신적으로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육신의 즐거움을 살면은 예수님을 부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상태에 머무르면은 다시 또 이제 육체가 살아난 상태가 돼가지고 육체의 삶을 육체를 따라 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고 열악할 때는 하나님만 잘 은혜 받아가지고 잘 되면 이제 사업이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못 옵니다. 그래가지고
강인 목사님 또 말씀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하여튼 안수 집사님 몰라도 사업이 바빠가지고 골프장에 가 있으면은 마음이 교회에 있고 교회에 와 있으면 마음이 골프장 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골프장에 안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면은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고 또 골프장에 가 있으면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서 골프장을 갔습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그런 얘기 바로 그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천국이 임한 거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을 내가 믿느냐 성령으로 믿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배우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시인이 성령으로 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시인을 해도 안 죽으면 성령으로 시인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토요일 날 상해가지고 마음이 어떤 좀 기도할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이거 하면은 발음도 잘 안 되고 또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한번 해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시인이 됐나? 안 됐나? 내 마음을 점검해봐요. 근데 지금 벌써 가만히 있으면 안 된 거 아니에요? 점검이 시인이 안 된 거잖아요. 성령으로 해도 성령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이미 지금 오늘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만 시인하면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또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가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근데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다 아시는 거지만 또 한번 호몰로게오잖아요. 호몰로게오인데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다 그랬거든요. 복음하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영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안 되면은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죽지 않으면은요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너희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왜? 예수님의 남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부어지고 먹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 자꾸 보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받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행하면은 생명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걸로 하면은 자꾸 내가 시작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죽었다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실 때 그것이 내 구원이고 내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구속함이 되고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그러면 예수님도 육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우리도 예수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지면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왜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은 애들은 어리기만 하면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빠, 엄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갔다가 그냥 아빠 부르면 뭐 해달라는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제목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나의 이야기,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잘 써지는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써지지 않고 있다면은 다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그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1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이고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계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하면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희동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사랑송에는 이제 그 천국 가는 전화번호 그거 말씀하시면서 이 심령 전화기를 고치면 이제 그 기술자들이라고 하죠. 천국 번호 아시죠?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66에 갈국에 220번. 성경 66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천국 가는 그 천국 전화번호입니다. 근데 이 천국 전화번호를 알아도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이게 전화가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기만 해요. 믿음을 누리기만 하면 그때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그거를 배우실 때에 그 은혜를 배우실 때에 이 다이얼 전화기를 쓰시다가 이 버튼 누르는 전화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버튼 누르는 전화는 이제 1번에다가 만약에 이제 제 전화번호를 전화한다면 제 전화번호를 쓰고 이제 저장을 딱 하면 이제 나한테 만약에 전화 갈 때에
1번 길게 쫙 누르면 그냥 비비비비 하면서 이제 따르륵 하고 전화가 간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할 때 믿음으로 성령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그대로 딱 전화가 걸려가지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 제가 심령이 좀 아파가지고 이게 기도할 힘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싹 속에서 그냥 올라오면서 딱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이제 내 생명적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딱 인정해 드리면요, 성령님이 그냥 십자가에 본다를 딱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올라오면서 바람이 나와서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랑성회에서 이제 이번 3일 동안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사랑을 거하느냐, 이거.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시인해서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까지 확실해서 이제 제가 강희도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배우고 이제 중보기도는 그만두고 이제 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먼저 기도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친히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오직 주 안에 거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제 믿음의 말씀에서 안 되면 이제 율법의 강림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구하면은요, 자연히 우리가 물론 지금 내 마음에 뭐 남과 안 좋은 일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걸 이제 입술로 자복해서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안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꾸 그 사랑을 달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을 구하면은 구할 때마다 내 마음의 소원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그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 속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 나오다가 또 이게 더 온전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임하면서 눈물이 흐르다가 더 진하게 흐르면은 흑 하면서 그때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흑 하면은요, 눈물만 주를 때는 조금 약한데 그래도 조금 더 흑 하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도 조금 먹어진 거예요. 그래서 흑 하면서 아랫배에서 힘과 함께 발수에 올라오면서 살아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에 다른 질이 쳐지면서 이제 율법의 강리의 말씀을 했으니까 이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랑을 구할 때 지금 이게 말씀과의 사귐이 잘 되면은 다 내가 시인을 하지 사랑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혀가 불러요. 아버지를 하면서 열렬러 하는데 속에서는 끝까지 다 못한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내용으로 내용으로 알아지면서 말씀에 다른 일이 쳐지면서 주님같이 기도로 나오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기도해서 주님같이 기도만 나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 했어도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님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가진 기도만 나오면은 그 기도 안에서 내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임하는 거,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안다는 건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관계 속에서 무슨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내가 내 탓이다. 내가 온전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 나오면은 다 알아서 자복하잖아요. 그 귀신도, 군대 들인 귀신도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주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러면서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사또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네네네네 하면서 그냥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이실직고 하지, 나는 몰라요, 안 줬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요. 세계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뇌가 이게 뭐 저장장치라고 하잖아요. 우리 뇌가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린 이 세상에 지금 CCTV 카메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전용도로 뭐죠 그렇게 할 때 게다가 우리는 내가 10인승이었어도 6명 이상 안 타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양심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양심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6명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붙이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왜? 생각하면 벌써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그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그 사랑을 구하고 그냥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모든 죄가 더 다 씻겨지는 애가 또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하나도 죄가 없던 그냥 정결한 처녀처럼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신부단장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를요, 이걸 시시하게 여겨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은 창조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배워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런다.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오직 사랑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면은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앞에도 담대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그 귀신이 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관용구처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사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경 목사님이 배우는 애를 그러면서 처음에 봐준 것처럼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몸행실 주인 게 이제 되면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걸 좀 맛을 보니까 진짜 이게 전부 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목표예요, 목표. 근데 이 사랑이 목표인데 이 사랑이 되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시인이 되게 되는데 뭘 시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 그것이 부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그때만 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실 때만 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먹어져야, 믿으면 먹어져야 돼요. 안 먹어지면은 내가 믿으니까 안 먹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령으로 믿는 거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다, 자꾸 지식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려고 하면 돼요. 자꾸 성령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지식 그거예요. 제가 해봐도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자꾸 깨닫는 그 지식이 확실하게 가진 지식이 성령님이다, 성령이다, 성령을 해야 된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믿음. 그러니까 마인드가 벌써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하고 내가 딱 생각을 가지면은요 벌써 효과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더 확실하면은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성령의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웁죠? 나만 덥나?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는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실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사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가 지금 내 안에서 드려지니까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죠?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시 못사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자가 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기자가 됩시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내 육체와 종과 이심이 죽어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됐기 때문에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일일이 다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신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은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니까 자꾸 예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자연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전파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생님처럼 산돌,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시잖아요. 살아있는 돌.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의 뭐예요? 목표. 근데 그 사랑이 되는 원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났어요. 얼마만큼? 우리 심히 가까워서 지금 우리 입가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이것을 일상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내 생명되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입도 뻥끗 따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래서 내가 내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걸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은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시거든요. 그것이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예요. 갈라디는 말씀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잊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님을 좇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잊지 않냐? 우리가 성령님을 좇아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그냥 그대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또 똑같이 말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의 뭘 말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다 씻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쓰고 있지 못하다 하면은 빨리 지금 고쳐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을 부르면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거를 늘상으로 온전하게 늘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곳이다. 알고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기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예수님의 죽을까 죽었다는 거 이걸 믿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내 생명 되신 그 성령님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경험하고 배우니까 로마서 7장에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라 공간 사람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늘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할 때 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그 기록이 현재 시제로 기록이 돼가지고 봐라 바울도 이렇게 육체 욕심을 이게 다 못 벗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시작이 그랬거든요. 율법에서 죽었다. 어떻게 율법에서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마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 살아나면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 다고 목숨 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설령 죄를 져도 이 몸이 사망하는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을 때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족한 저도 강희도 목사님 통하여 이 복음을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지금 성령으로 몸에 죽인 거 이거를 좀 아니까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회심 전에 그런 고백이라고 봐야 되지, 회심 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회심 후의 고백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또 고린도서 15장의 그 부활장에서도 바울이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봐라. 바울도 날마다 육체 욕심을 죽이게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은 죄를 육체의 정과심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면, 특히나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그냥 몸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오는 이 환란이래, 내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지, 감옥 보내려고 하면 내가 감옥 가야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거는요, 바울 신앙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그 회심, 이 보라다는 공과사를 이것도 믿어요. 바울이 내가 그랬던 게 십자가에 못 박겠나, 그거는 안 믿으면서 바울이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사마몸이라, 그것도 믿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좀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은 바울을 안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안 믿어야지. 바울도 조금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믿는데요. 다퉜다고, 바나바하고 다퉜다고. 이야, 분명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자는 성경에 있는 바울 사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사도들을 믿냐? 사도들도 약하지 않냐?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거를 핑계로 사도들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자, 나는 진짜 이거는 미혹의 영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예수를 말할 때는 잘 믿는구나. 다른 영도 잘 받아들이는구나. 다른 복음.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전한 복음이 죽는 거 정했거든요. 침례 말했거든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만날마다 구름 아래 살다가 일생을 마치면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데, 그런데 바울 그 사도가 이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막 지식적으로 막 유창하게 전하고 막 하니까 거기에 또 폭발해가지고 이 죽는 거는 싹 빠졌어 그냥. 그리고 예수. 그러니까 죽는 게 빠지면은요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죽는 것이 안 되면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죽음이, 그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몸을 살리는 거, 이것이 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난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무덤에 열려서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우리도 이 몸이 홀연히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영으로서 몸에 죽이면 살리니, 죽을 몸을 살리는 거, 로마서 8장에 이제 펴놨으니까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내 죽을 몸을 살리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요, 일상으로 날마다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거 경험 안 되면서 그냥 천국 간다고 여기는 분들은요, 오산입니다. 부끄러운 건 받을 수 있어요. 몸에 부활이 없는 구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죄 없는 그 몸에다가 내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몸에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에 다시 이제 가가지고
그 보면은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했더니 인정했더니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 온전히 이룬 것은 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냐? 첫째,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는 데까지 내 육체와 종과의 힘이 죽는 데까지 믿어야 그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죽었다 부활했다 재림한다 그거는요 지식 있는 사람이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종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거 먹으면 뭐 비타민 A가 많고 뭐 비타민 C가 많고 뭐 고기 먹으면 힘이 나고 뭐 다 알지요. 생선을 먹으면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돼 부담이 안 돼 뭐 다 알아요. 근데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을 믿어 죽었다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안 되면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죽는 게 안 되면요 다 배반합니다. 나중에 다 육체의 환란이 오면요 죽인다고 하면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겠습니다 하면 이제 계시록 말처럼 적그리스도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있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요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순교의 이제 영광 상은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죠. 그래서 이제 죽는 것이 돼야 죽을 몸을 살리는 거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경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죽는 거 말하면은 어떻게 죽냐 뭐 그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실상을 모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라는 거를 모르고 자꾸 사랑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지나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 교훈을 지나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법입니다. 불법.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면은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 사랑생에 왔던 어떤 목사님들도 사랑과는 거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누가 보내준 영상 보니까 그 목사님도 치유하는 쪽으로 빠지셨더라고요. 그거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은 원래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사랑성에도 한 번 오셨는데 이 은혜를 경험을 못 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사역 하시다가 이제 치유 사역으로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했더니 허리가 났습니다. 물론 난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머물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그거를 가져야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걸 네가 보면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 요단강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리바람으로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 겉옷을 떨어뜨려 갔어요. 그거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치면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요단강을 쳤더니 그냥 물이 쫙쫙 갈려져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다 모든 걸 이기고 나가는 거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가리면은 세 번째 사랑 안에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 벌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그 사랑 안에 모든 걸 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이제 환란이 막 바람이 불 때 그때 막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고 얻느니라. 망대가 뭐예요? 환란이 올 때 피하는 곳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망대예요. 망대. 피난처예요. 피난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이 이게 성령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이랑 시대사람이 부어지면은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시편 91 말씀에 사랑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연병이 와도 지금 페트기법 이런 연병이 와도 하나님이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입고 나는 백신도 안 맞았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 그냥. 다만 이제 마스크 써야 될 때 이제 거기 가서 써야지 뭐 또 교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낮에 흐르는 화살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인생의 모든 영광이 풀과 같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내 입과 마음에 생명으로 영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거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면 아버지가 나올 수가 나올 때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 시인하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만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잘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대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그 말씀 불뱀 하나님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막 몸이 뚱뚱 부면서 막 통증하고 막 죽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빌어서 회개하는 거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 장대에 달아라. 그래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요 쳐다본즉 살더라 해요. 한참 있어도 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쳐다보자마자 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믿으면 그냥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로잡으시려고 내 입과 마음에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속사람이 이제 강건하면은 시작할 때부터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면 벌써 내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삼가족을 성령님 인정할 때 놀랄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놀랄 마음. 벌써 다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지식적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먼저. 지식적으로 들어야 그런 은혜구나. 그리고 지식을 다시 정립하고 고치고 거기에 이제 믿음을 화합해서 하면 진짜 예수님이랑 시대가 되는 부어지거든요.
진짜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사랑성인가 뭐라 그랬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랑성에는 천국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성 오셔가지고 이제 맛을 딱 보면 진짜네, 천국이 있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돈 마련해야 되잖아요. 청약 딱 넣으면은 중도금도 넣어야 되고 잔금도 넣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 보증금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보증금이에요. 성령님이 보증되시니까 성령으로 그냥 막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믿고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 또 막 광고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1시간만 하니까 할 거는 많은데 그냥 대충 벌초하듯이 그냥 초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원래 그냥 한 2박 4일 해도 바쁜데 우리 강희동 목사님은 4박 5일 해도 짧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이제 강희동 목사님이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4박 5일 짧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 소원은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하면은 가실 때는 1,000만 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받아야 되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오신다면 그냥 가실 때는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야 청약을 막 넣는 거야. 그런데 맛을 보면 이야 이게 1,000만 원 받을 게 아니네요. 보태서 2,000만 원 보태가지고 사랑성교 사입에서 쓰세요. 예, 재밌는 말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고 안 될 때는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달라는 그 사랑을 구함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자꾸 그것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안 해도 회개가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먹어지 믿어지면서 나를 자꾸 깨끗하게 하고 속사람 강건하게 하고 총각침을 또 죽여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속사람 강건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이제 내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구나 알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나를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이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으로 내가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참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가져야 그게 진짜 지식이 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봐요. 그래서 강희도 목사님이 이제 읽으신 그 곡 중에 그 마지막 중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정령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날 부인하고 성령님 인정하면은 항상 날 인도해 주시네.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가 그 가사를 성령님이 할 때 그 가사를 또 안 될 때는 그 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자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다는 걸 알고 날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말고 나는 이미 죽었구나 알고 나를 놓으면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걸 날 부인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실 때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안 돼요.
근데 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게 되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써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이거를 들으려고를 안 해요. 붙들으려고를 안 해요. 자꾸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강희도 목사님 기도 말씀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면 꼼수라는 거예요. 꼼수. 꼼수를 버리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안 믿어져요. 왜? 자꾸 육체와 정과 핵심이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육체와 정과 핵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겠느냐 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모셨다.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겠느냐 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심히 가까이 우리 입과 마음에 믿음의 말씀으로 와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어진 거를 의로워졌으니까 의로워진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그대로 사랑 안에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깨달은 그 상태는요, 지금 순간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깨끗해진 상태예요.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시인하면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평신도 하시다가 늦게 이제 뒤늦게 60 넘으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셔가지고 사랑성 오셔가지고 간증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복음할 때 경험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맛을 보면은요, 복음의 맛을 보면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조금 경험하는 거 슬쩍 아는 건 안 돼요.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요, 통곡이 나와요. 하면서 통곡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 그래야 사랑 안에 거한 것이 돼가지고 이 사랑 안에 이제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도록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당신 보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은 안 돼요. 다만 알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제게 맡겨진 이제 성도님한테만큼은 이제 이런 은혜를 이제 전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맡겨준 것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은혜를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요, 오늘까지 하고 이제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주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나를 사랑할 것까지 하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을 할 때는 그냥 성령으로 지금 다 보고 영으로는 다 보고 만나고 아는 상태에서 가니까 영으로 이게 대면한 상태에서 인격 대 인격에서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 대면에서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자신을 우리 입과 마음의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이제 성령으로 완전하게 드러내는 상태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예수님 하면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좀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것만 붙들고 왔으니까 계속 어떻게 가는 거냐,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자꾸 이제 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좀 단축되고, 이제 중보기도를 조금씩 이제 하는데, 아직도 중보기도 잘, 진짜 시원하게 아직 그렇게 못해요, 저도. 아직. 이제 주 안에 들어가는 데, 이제 이거 자유함을 얻는 거, 이거를 온전하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하면은 이제, 자꾸 이제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은 잘 있다. 이제 그것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의 영,
성령님이 지금 말씀으로 또 입과 마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과 마음에는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림의 말씀이요 다 영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 이렇게 사귐할 때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하면은 벌써 예수님만 해도 그냥 그랬잖아요. 아까 아빠 그러면 뭔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금 다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버리고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33장 그 41절 41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조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살이 하나님께 들자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이 은혜가 완전한 은혜 구원이 지금 우리가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렸습니다.